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축복하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품격을 높입시다. 지난주 말씀을 쭉 전사에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 여리고성 먼저 무너뜨려야겠구나,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나의 가치나 나의 품격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재밌는 것들을 많이 봐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현수막들 있잖아요. 1분에 그때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당에 대한 광고 플랜카드라든지 여러 것들을 지나가면서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서 저 사람 이제 혀를 차는 현수막들을 가끔 보곤 해요. 저기 보면 이제 저 세교 쪽에 가면 이런 플랜카드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사돈남마 이렇게 해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사자성어가 아니죠, 문구를 적어놨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사법 리스크, 돈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민생, 이런 현수막이 적혀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당이 어떠한 당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문구가 걸려있더라고요. 보면서 보는 제가 막 손발이 오글거리고 부끄러울 정도로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글이 적혀있는 거예요. 어떤 당을 비판하는 그런 현수막이 적혀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가치랑 나의 품격을 주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걸어놓은 걸 보면서 좀 감탄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끼워 맞췄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캠프하면 이제 단어들을 전사님들이 기획한단 말이에요. 진짜 저 사람들 데리고 와서 기획하고 싶네 할 정도로 말을 막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보면서 글을 보면서 딱 드는 전사의 마음이 참 뭐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멋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왜 저렇게 서로를 욕하고 공격하고 왜 꼭 저렇게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저는 드는 거죠. 그리고 내 스스로의 가치랑 나의 품격을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의 건강 뭐 그런 부분도 포함되겠지만 보여지는 것도 사실 중요해요. 여러분들, 뭐 옷을 비싸게 입는다, 좋은 명품 가방을 든다, 그게 내 품격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종사님이 뭐 얼마 전에 식사하는 일이 있었는데 밥을 손을 이용해서 먹는 밥이었어요. 그럼 밥을 먹을 때 손에 뭐가 많이 묻잖아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다 하고 손을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분이 탁 가길래 물티슈를 가지러 가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인 것만 쓱 갖고 와서 본인이 갖고 와서 손을 닦더라고요. 뭐 말은 안 했지만 뭐 그럴 수 있지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저의 모습. 이게 본인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밥만 먹어봐도 이제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앞, 뒤, 좌우, 주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이걸 얘기하느냐, 옛말 이런 말 있잖아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 말은 아주 어릴 때 들어간 게 사실은 그게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청소년 시절 때 내가 나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하냐, 꼭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나중에 큰 일을 못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분을 내가 조심한 가운데서도 내가 규모 있게 준비를 해야 돼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 교회에 슬리퍼 신고 오지 말라고 하느냐. 편하잖아요. 슬리퍼가 왜 안 편합니까? 그런데 꼭 눈에 보이는 게 건방져 보이다, 그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예를 들면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저는 슬리퍼 신고 갈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자리나 중요한 곳에 갈 때는 내 옷 매무새도 점검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요한 자리나
특히 교회에 올 때는 교통론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래서 중요한 것을 잘 점검하는 겁니다. 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전사님이 뭐 지나가면서 목사님과 대화할 때 딱 머릿속에 띵 하듯이 충격적으로 다가온 게, 이제 목사님 지나가시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여러분들 이메일들 보시잖아요. 이메일을 보시면 목사님 이메일을 이제 이렇게 줌 때문에 이렇게 메일을 받아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 메일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진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뭐 요즘 이렇게 메일을 쓰고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보면 메일에 뭐 광고 메일이라든지 여러 것들 오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늘 그것을 정리하시고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그때부터 전사님은 내 메일은 내가 관리해야지 그런 마음 들면서도 참 작은 것에서부터 참 목사님 다르시구나 지나가면서 전사님이 깨달은 부분들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내가 지금부터 규모 있게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도 지금부터 바르게 준비해야 돼요. 저는 사역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서 많은 중자분들도 보고 또 렘넌트들도 보지만 참 이분이 또는 이 렘넌트가 참 많은 헌신을 하지만 참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렘넌트가 있거든요. 또 중자분들도 계시고 교회 많은 분들이 보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당연히 힘드니까 모진 거를 하기 싫어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학교 가면 뭐 청소를 한다, 뭐 구역을 정할 거 아니에요. 뭐 누구 화장실 청소한다, 뭐 교실 청소를 한다. 그럼 아마 대부분 학생들은 편한 거 선택하려 하잖아요. 뭐 가위바위보를 한다든지. 다들 힘든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내가 이 학교가 소중해지고 이 친구들이 소중해지고 교회가 소중해지면 여러분 반드시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학교에 필요한 것을 해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작은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가치와 나의 품격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다 되더라도 내가 영적인 부분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렘넌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보셨을 때에도 참 이 렘넌트는 참 다르구나. 선생님들이 분반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참 내가 맡은 렘넌트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렘넌트를 나에게 붙이셔서 여러분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면 공부를 조금 잘해도 주변에서 좀 싫어하는 약간 밉상인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반대로 공부는 사실 그렇게 막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참 가까이 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을 봤을 때 누가 진짜 크게 쓰임받냐? 반드시 후자가 쓰임받아요. 실제로 어떠한 기업에서 면접을 봤습니다. 면접을 보는데 마지막 최종 단계에 3명이 남은 거예요. 그 3명이 이제 단체 그룹 면접을 보게 되는데 이름을 말하면 알만한 대기업이에요. 근데 뭐 세 사람도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나름 다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너무 성적도 잘 받고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누가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냐? 면접을 딱 끝나고 마지막에 다들 인사하고 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제 의자를 이렇게 딱 정리하고 나간 거예요. 다들 잘 밀어넣지 않았던 의자를 정리하고 딱 테이블을 정리하는데 딱 면접관들이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는 조금 제일 스펙이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이 최종 면접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의도하고 했을 수도 있지만 사회에서 뭘 진짜 보냐? 그런 행동도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행동 이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내 중심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렘넌트 때에 나의 가치와 나의 규모와 나의 품격을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의 안 되는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어떤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확인해야 되냐면 제목처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세상 것으로 쌓여있는
바벨탑과는 조금 더 다른 내용입니다. 나의 여리고가 내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많은 선지 생도들이 길갈이나 베델이나 여리고에 머물려고 해요. 왜? 그곳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내가 쌓은 세상에 여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내 속에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고 가장 염려하고 있고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상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만약에 그 고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민이다. 정말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걱정이 세상 말로 육신적인 거 아니면 학업에 대한 부분인 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지금 내가 잘못된 두려움에 잡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 또는 내가 부족한 것을 절대로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 사실은 그런 삶이 뭐냐? 스스로를 포장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차라리 내가 못하고 내가 화가 나서 어떤 불만이 있으면 이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을 봤을 때 사회에서 큰 이런 사건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없이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삶에서. 그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절대로 내 문제를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 그런 성격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착한 사람일수록 악한 사람일수록 잘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착하면 착할수록 내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상실감으로 또 나의 상처 계속해서 이것을 잡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속에 있는 염려, 불안, 안 되는 것, 두려움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진짜 내려놓을 때 하나님 그것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빛 비치면 두려움은 즉시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림자라는 말은 그림자는 늘 나를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나 빛이 비출 때 그 그림자는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냐? 왜 그토록 이 강단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속에 있는 불안, 염려, 두려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은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내 삶 속에 두려움은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축복, 우리가 함께 그 위대의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오늘 잘못된 두려움, 염려, 불신앙, 혹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금요일에 쳤던 나의 시험 성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의 여리고를 확인하고 여리고의 성을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 속에 잘못된 두려움과 세상으로 쌓여진 그 여리고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에 여리고 앞에 서는 시간이 나옵니다. 여리고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여리고 성이 의미하는 것들 중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 여리고 성 우리가 무너뜨리냐? 사실은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생기는 당장 세상 앞에서 너무나 큰 성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했던 성읍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을 수 없는 그 기술을 가지고 높게 지은 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장 그런 현실 앞에 보면 대부분의 99.9% 사람들은 현실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속으면 안 돼요.
당장 시험 성적을 받아봤는데 내 성적이 왜 이럴까? 당장 우리 가정에 돌아갔는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학교에 갔는데 뭔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현실에 당장 내 모습이 불신앙의 고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 세상이 큰 성읍처럼 보이거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도 많아 보이고, 나보다 흔히 말하는 돈 많은 금수저처럼 보이는 친구들이 보일 수도 있고, 내 모습을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난 연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속을까? 여러분들이 불신앙을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성인 거예요. 말씀해 보면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수 없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요즘 뉴스만 보면 사실은 머리가 막 어질어질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제도 뉴스를 막 보는데 그 아시 두리안이라는 드라마가 이번에 이제 나와서 이제 지난주에 첫 화랑 두 번째 화를 했더라고요. 뭐 내용을 보지는 직접 드라마를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고부라는 말을 아시나요?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제 고부 간의 갈등을 다루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나온 드라마가 뭐냐면 이제 고부라는 말은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 고부 간의 동성애를 주제로 드라마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가만 보는데 이제 작가 이름이 이제 임성환이라는 여자 작가신데 가톨릭 신자더라고요. 이름이 이제 베베 임성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뭐 세례명이겠죠. 근데 가만 조선 이제 쭉 보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죠. 한참 열풍을 일으켰던 하늘이시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조선에 매일 수요예배, 금요예배 끝나고 집에 오면 조선 어머니가 보고 계셨다. 잘 모르죠.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제 그 드라마를 썼던 작가시더라고요. 뭐 신기생전 여러 가지 작가를 이제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남편도 PD셨는데 한참 전에 이제 자살을 하셨더라고요. 내용을 보는데 이제 드라마 줄거리를 보니까 이분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겠구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고부간의 동성애를 다루는 드라마를 썼다. 사실은 그건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이제 독실한 가톨릭 신자시더라고요. 막 간증하는 영상도 있긴 하던데 보면서 세상이 완전 흑암 문화 가운데 흘러가고 있구나. 뭐 어제도 저기 서울시청 앞에서 퀴어 축제를 이렇게 크게 벌였더라고요. 퀴어 축제라는 말은 레즈비언이나 게이들이나 그런 동성애자, 바이섹슈얼 그런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이제 퀴어 축제를 하는데 이제 막 그 전에 데모를 하는 겁니다. 이제 서울시에 신청을 했는데 서울 광장에서는 축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차별하느냐. 거기에 이제 영상들을 보니까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성소수자, 흔히 말하는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저서 거기는 동의해요. 성소수자 동성애자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분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분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그 성소수자 동성애자 같은 성을 사랑하는 그 모습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이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지만 이분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식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막 영상들의 주한 미국 대사, 뭐 주한 영국 대사 많은 강대국들의 대사들이 나와서 축하하는 말을 해요. 아직은 한국이 보수적이지만 언젠가는 이 문화가 사라질 거라고 우리가 응원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세상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막상 나갔을 때 무언가 나에게 맞지 않는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세상이 너무 큰 성읍처럼 99명이 말하는 가운데 한 명이 다른 말을 하면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복음과는 다 정반대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실 앞에 속지 않으셔야 돼요. 당장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에 놓인 세상 앞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여러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가 이렇다더라. 그건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는 대부분이 육신의 소리고 대부분 사람의 소리는 불신앙의 소리예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불신앙을 말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렘넌트인 여러분들만큼은 불신앙의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두 사람을 정탐을 보내게 됐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메뚜기였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두 사람은 다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더라. 실제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성적 말하니까 우리 엠스들도 잘못하다 보면 성적 따라갈 수가 있어요. 특히 기말고사잖아요. 그럼 당장 시험 앞에서 모두가 성적에 좌지우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성적이 중요하지 않느냐? 성적이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은 나중에 미래를 두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 소리를 듣다 보면 성적 중심, 또 좋은 고등학교 중심, 좋은 대학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성적 올리려는 동기 때문에 나는 좋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뭐 학원에 갈 거야. 아니 뭐 좋은 비법이 있는 곳, 뭐 좋은 족보가 있는 곳. 내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과연 진짜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가? 진짜 기도하면서 내 언약과 달란트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바르게 준비하시길 바래요.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학원가, 기도 속에서 학교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제발 불신자랑 똑같이 사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응답을 누리시는 증인이 되기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지금 빨리 버려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성 앞에 서기 전에 40년 이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실제로 본인이 정탐꾼으로 정탐하러 들어간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40년 전에 본인이 경험한 정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인지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돼요. 근데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의 정탐꾼만이 믿음의 고백을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 안 보내도 된다. 진짜 바르게 볼 수 있는 2명을 선별해서 보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장 여리고성에 들어가고 현실 속에 보면 내 수준대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내가 가진 기준대로 현실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보게 되면 내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따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내 수준과 내 기준,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가는데 그 속에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라합을 만나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하느냐, 우리는 메뚜기다,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생 라합의 말을 듣는 거죠. 기생 라합이 지금 모든 여리고성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모세가 홍해를 걸었다, 그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더라, 우리들은 이미 간담이 녹았습니다. 그 고백을 이 정탐꾼 2명이 듣고 전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준이 무엇으로만 정해져야 되냐? 여러분 내 기준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붙잡혀져야 돼요. 세상의 기준들은 항상 변하게 됩니다. 뭐 세상의 기준은 항상 늘 변해왔죠.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이전에는 씨가 중요하고 그런 자손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일부 다처제를 한다, 그럼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기준은 그게 맞았다는 겁니다. 또 뭐 다른 말로 뭐 그 당시에는 종이라는 개념도 있었잖아요. 주인과 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종이 있는 나라가 있다, 그럼 사실은 그 나라는 비난을 받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듯 세상의 기준들은 항상 변합니다. 정치의 기준, 경제의 기준, 법의 기준, 학문의 기준, 모든 기준은 변하지만 오직 변하지 않는 기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의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기준이 틀어지게 되면 내 삶의 모든 게 틀어지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기준이 뭐로 되어 있는가? 만약에 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기준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복음이 기준되어 있는 사람은 내 성향이나 내 환경과 조금 맞지 않더라도 복음이 기준되어 있다면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복음이 기준이 된다. 살리는 것 외에는 다 나쁜 것이다. 살리는 것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내 기준이 다른 것 말고 변하지 않는 복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기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불신앙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세요.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여러분,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 큰 성을 도는 거예요. 그 성을 도는데 하루 종일 걸리거든요. 그런데 왜 말을 하지 말라 하냐? 말하게 되면 늘 불신앙하게 되거든요. 아니, 이 성을 돈다고 뭐가 바뀌냐? 아니, 이렇게 많은 이 큰 성읍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느냐?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발 입 닫고 돌아라 말씀하신 거죠. 마지막 날 됐을 때야 7바퀴를 도는데, 그때 마지막에 일제히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르라 말씀하시죠.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학교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교회 현장에서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무조건 살리는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뭐 안 돼도 괜찮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안 되는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살리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결론이고 내 인생의 해답이고 내 인생의 기준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살리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 2명을 보냈을 때 그 2명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2명의 믿음의 고백을 여호수아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보세요. 야, 우리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 6장 7절에도 보면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 때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돈 게 아니라 항상 그 가운데 여호와의 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도냐? 말씀과 함께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진짜 함께해야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면서 그 물이 흐름 속에 이탈하면 돼요. 그 흐름 속에 함께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훈련의 흐름, 전도의 흐름, 복음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증인의 여정을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나는 무조건 살리는 선택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 선택에 참된 증인으로 서기를 정말 마음으로 깊이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이 증인 되시길 소원해요. 여호수아서 6장 17절에 여리고가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 살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사는데 그 가정이 기생 라합과 그 가족 남편과 자녀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게 될 것이다. 모두 살려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기생 라합의 겉모습만 봤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질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비참하다라고 욕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생 라합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주면서 이 기생 라합이 살게 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되냐.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그 기생 라합의 가문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는 그 작은 선택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작은 헌신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교회의 헌신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응답을 남길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가문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늘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서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나의 길을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닫혔던 영적인 귀가 열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전사님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절대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참고는 하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틀린 말을 했다. 내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서 실제로 성취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더니 야 진짜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속으로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조금 불신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진짜 말씀이 성취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여러분들 현장에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실제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현장에 주신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했더니 야 말씀이 살아서 성취하는구나. 그때에 내 삶에 응답받은 그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증인으로 서서 말하는 겁니다. 현장에 불신하게 말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응답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더라, 힘들더라 그게 아니라 말씀이니까 되더라. 내 삶의 말씀이 성취되더라. 현장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기간일수록 내가 더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되는 애찬 캠프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응답을 기도 제목을 포럼하면서 여러분들의 한 주 현장 속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참된 증인의 여정 걷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이 내 속에 잘못된 여리고성을 말씀 속에서 무너뜨리고 현장에 빛을 비추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